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현대교회가 직면한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성경은 여성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허락하는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의견이나 시대의 흐름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짧고 단편적인 대답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낳을 수 있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경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이 주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고 그 말씀을 이웃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지는 데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영적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어 오직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쳐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3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구절은 이어질 내용의 대전제가 됩니다. 바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원칙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의 주제와 직결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이 구절만 보더라도 성경이 여성 설교자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는 조금의 모호함도 없이 명확합니다. 특히 35절 하반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는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애매하거나 불분명한 표현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금지 명령입니다. 여기서 부끄럽다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아이스크론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적절하지 않다는 수준을 넘어 수치스럽다, 불명예스럽다, 망신스럽다는 훨씬 더 강력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서는 부끄러움으로,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는 부끄러운 일들로 번역되었습니다. 또한 디도서 1장 11절에서는 더러운 이득을 의미하는 단어의 어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즉, 여성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말하고 가르치는 행위는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단순히 부적절한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고린도 교회에만 국한된 지역적인 명령이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33절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로 이 원칙이 보편적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것은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지역에만 적용되는 문화적인 관습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모든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원리인지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교회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가르쳐진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는 결혼, 할례 등 성도들의 사회적 신분에 대해 말하며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사회적, 가정적 질서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명령 역시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회에서 함과 같이라는 말씀은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명령이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 중 상당수가 여성 목회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수많은 신학교에서 여성들이 목회학 석사과정을 밟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총장으로 섬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여성 목회자와 설교자는 이제 특정 교단만의 현상이 아니라 교회 전반에 걸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페미니즘 운동의 마지막 보루가 교회 안에서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명백한 명령에 대한 이토록 광범위한 반역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여성 설교자라는 현상만큼 교회가 성경에 대해 정면으로 반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개적인 불순종이며 성경이 말하는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째서 이토록 거대한 반역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 근원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인류의 시작,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에 참여한 뱀과 남자, 그리고 여자에게 각각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저주에는 2가지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출산의 고통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여성이 겪는 보편적인 고통입니다. 둘째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남편을 원한다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 감정적 사랑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일 것입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 우리는 창세기 4장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며 정확히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서 죄가 너를 원한다는 것은 죄가 가인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여자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죄된 욕망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남편은 그녀를 다스려야만 하는 갈등의 관계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여성의 본성에 깊이 새겨진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권위와 순종의 관계를 뒤엎고 남편을, 나아가 남성의 리더십을 지배하려는 욕망. 이것은 출산의 고통만큼이나 모든 여성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저주의 일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여성들이 남성의 리더십을 뒤엎고 강단에 서려는 시도는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저주가 현실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오직 복종할 것이요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본성의 욕망을 거슬러 자신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여성은 교회에서 아무것도 가르칠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교회의 다양한 그룹에게 주는 교훈을 말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결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여성이 가르칠 수 있고 또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젊은 여성들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법, 신중하고 순결하며 집안일을 잘 돌보는 법,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성이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게 됩니다. 스스로 성경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는 여성 설교자들이 바로 그 행위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그 말씀이 비방받게 만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공적으로 남성을 포함한 회중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가치나 능력에 대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동등하게 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에 세우신 신성한 질서와 기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타락으로 인해 왜곡된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교회는 비로소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문화의 흐름이 아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